오늘 금요일이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둠이 끝나고 나면 빛이 있고, 또 오르막이 지나고 나면 또 내리막이 있죠. 또 오랜 기도가 끝이 나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못 박히신 이유 가운데 그 장사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마치신 이제 구속주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는데, 이 중간에 일에 구속하시는 그 일, 이 일과 또 창조하신 일 가운데 6일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7일째부터 안식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다 만드신 이유 가운데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에 축에 들어가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시고 일을 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마지막에 하신 일이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다 빠뜨림 없이 다 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마지막 숨을 십자가 위에서 거두시고 다 이루신 이유 가운데 새로운 창조적인 안식을 이렇게 하신 모습, 창조주다우신 안식을 하신 모습들, 우리는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하지만도 신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더라. 숨을 거둔다는 것은 마지막 숨을 뱉어 주신 것. 마치 아담을 만드시고 나면 이유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숨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주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 주님의 그 숨기를 받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창조와 새 희망과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숨을 거두시는 일들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건설, 아름다운 주님의 건축,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정말로 아름다운 집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유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왜 가시느냐,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땅 하늘나라 오실 때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부분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지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오늘 44절에 보는 게 제6시 때는 제6시, 해가 빛을 잃고, 제6시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밝은 정오의 때 빛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하였다. 가장 밝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밝은 시간인데 빛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빛이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 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유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구속의 사건, 출애굽 때의 구약은 모형이지 않습니까? 성막은 모형이지 않습니까? 성막 이유 가운데 성전이 곧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 흑암의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달리셨을 때 6시부터 제6시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그때 흑암이 온 세계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신 그 내용을 초림의 예수님이 출애굽 때의 구속 사건을 완성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9시까지 계속되었는데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오늘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밑에서 찢어지는 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향뼘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성도 휘장이라고 상당히 두꺼운 그 휘장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한 뼘 길이 되는 그런 두꺼운 휘장을 가위로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 그때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를 통하여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신 이유 가운데는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는 이제 성령이 나타나신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성소의 휘장이 째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의 법궤 안으로 가두어지지 있지 않을 것이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싹 감춰버린 것처럼 법궤의 행방도 감춰버린 것.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감출 때는 분명한 이유가 찾지 마라. 너가 아무리 너희가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곧 휘장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곧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사도 바울이 영성이 있었던 그 바울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 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겨서 늘어지고 찢어지고 끼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밖으로 나오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구속의 역사가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예수님 남아있는 숨을 몰아쉬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이후에 숨지시니라.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니라. 마치 아담아 생명을 불어넣으시듯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니라. 이렇게 내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착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숨지셨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주님께서 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나음과 생명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본문 가운데 세 명
또는 세 그룹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세 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 세 명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완전히 누구의 사람입니까? 총독의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사람이었고 빌라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의 사람이었고 빌라도의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47절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는 누군가?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고 이제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무리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리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으로 또 빵을 다 얻어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찬양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바뀌어가지고 자기 구미에 예수님께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자 얼굴이 흉악하게 바뀌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정에 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없애시오 라고 외쳤던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구경꾼들. 오늘날에도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구경꾼이 있을 수 있고요. 큰 교회는 구경꾼들이 더 많겠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구경꾼의 무리 가운데 되는 쪽으로 서는 사람, 결국은 되는 쪽으로 서고 흉악자의 무리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들의 은혜도 받았고요. 찬송도 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이를 가면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너희는 예수와 그리고 바라바 중에 누구를 택하느냐? 우리는 바라바를 택하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 군중심리죠, 맞죠? 군중심리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헷가닥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니까 서늘하게 올라오는 양심의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마음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왜 이랬지?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살기 위해서 저랬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보니까 진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구경하러 온 많은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뜻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 가운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반대를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요셉이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구경꾼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 저러겠습니까?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말고요. 인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물질, 모든 상황, 기다리지 못하면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성급합니다. 성급하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게 돼요. 저쪽 편에 서게 됩니다. 잘못된 편에 서서 주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일들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은 강한 용기를 가집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용기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결의했잖아요. 나라에서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총독부에서도 결의를 했고 유대인들도 결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역죄다. 근데 반역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자기가 거두겠다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할 만큼 나는 반역자의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공무원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와닿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들인지. 어제 제자 교육을 나눴는데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질문들을 나눴는데 정말 다 공감하더라고.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시체를 달라 했을 때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를 감싸고 바위에 무덤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가운데 백부장, 이 로마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백부장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 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 강도도 그때 십자가 상황에서 죽었지만도 죽기 몇 분 전에 돌아오게 되었고,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들을 보면서 본인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가운데, 숨을 몰아쉬운 이유 가운데,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되겠구나, 다시 한번 더 후회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후회의 이유 가운데 회개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진정한 공무원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정한 법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야, 내 인생이, 내 공무원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성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빌라도도 오히려 내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잘 보내셨고요. 잘 보내셨고, 그 짧은 며칠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었고, 이 기간을 통해서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깨우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부장의 결단을 이어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생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